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협조와 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 순서가 계속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EM 예배에서도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것이 당분간은, 이 당분간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좀 오랜 기간 동안 EM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영어 회중 또 한어 회중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EM에서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계속 조금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템포러리이고 저희들이 펄미넌한 솔루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시고 주보 안에 목장 편성표가 있었죠. 이 목장 편성표를 보시고 난 후에 설교가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직 그 생각에 막 이 목장 편성표를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잠시 그 목장 편성표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기보다 연약합니다. 골리앗은 연약한 사람이었나요? 강한 사람이었나요? 성경에서 골리앗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골리앗의 키를 말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 한 뼘은요, 여러분, 거의 3m입니다. 지금 현재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에 가장 키가 큰 선수가 샌안토니오 스펄스에 있는 빅터 웬반야마 선수인데요. 그 선수의 키가 2m 25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2m 25가 아니라 거의 3m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큰가요? 또 힘은 얼마나 센지 갑옷을 입는데요.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놋
5,000세겔이다 그래요. 놋 5,000세겔의 무게는 57kg, 125파운드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가운데 한 125파운드 나가는 여자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얼마나 힘이 센지 125파운드 되는 사람을 늘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창을 말하는데 이 창의 날, 창 전체도 아니고요. 창의 날, 그 날만 그것이 철 600세겔이래요. 철 600세겔은 7kg 15파운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힘이 세요.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거의 키가 3m가 되고 125파운드 되는 갑옷을 입고 다니고 창 날만 15파운드가 되는 그러한 창을 들고 다니는 이 골리앗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사무엘상 17장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인데 골리앗 앞에는 늘 방패든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해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연약한지 이 골리앗 방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방패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방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방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그렇게 강해 보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앞에 방패 든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학벌도 괜찮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목동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베스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스트 3,000명을 데리고 전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해 보이나요? 자,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에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것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필이 확 오려면 똥이 마려워가지고 똥을 싸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똥을 싸니까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왕에게 프라이버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베스트 3,000명을 데리고 갔지만 지금 이 순간 사울 왕은 혼자입니다. 혼자 그 굴 안에서 겉옷을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3,000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3,000명이 지금 사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응가하고 있는 사울을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사울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노출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3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돼,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사라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이때에 죽었다면, 다윗이 정말 이 사울 왕을 이때에 죽였다면, 여러분, 사울 왕의 삶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3천 명 베스트를 데리고 있었는데 갑옷도 있었고 무기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대변 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워커 펄시라는 크리스찬이 쓴 소설인데요. 이 워커 펄시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소설을 쓸 때 크리스찬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주인공이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아버지와 연락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건, 남은 건 돈밖에 없어. 혼자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이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뭐 유언서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배낭에다가 약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아서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에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나는 이 동굴 안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러한 막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나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왜요? 치통 때문에. 이빨이 아파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요, 웃기기도 하면서, 야, 이게 인간이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재산까지 다 정리하고 나는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한 각오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빨 하나 때문에, 치아 하나 때문에, 그 페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도 있고 우리의 그 결단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우리는 생각보다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은 그 나라의 적과 싸우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래요.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과 싸우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나의 적이 누구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가 나의 적이고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이 분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의 그냥 감정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적이 아니죠. 블레셋이 사울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블레셋과는 싸우지를 않고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사울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잘못된 장소,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분별력이 부족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의 적이 아닌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하고, 적이 되는 사탄과 마귀, 이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늘 후퇴하고 늘 물러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다윗, 시기 질투하고 나의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 다윗과 계속 싸우는,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자로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랑 점심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치폴레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멕시칸 음식 치폴레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대해서 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의 오셨나요? 제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우리 칙필레이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치폴레, 나는 치폴레라 그랬는데 그분은 칙필레이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치폴레와 칙필레이를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네. 오늘 왠지 예배 끝나고 칙필레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오늘 문 닫죠, 칙필레이는. 치폴레로 가시겠네.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이거죠.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냐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상황만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사람들처럼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나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아무리 좋은 찬스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나는 그 상황만 보면서 나의 상식을 동원해서 그냥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낙심되는 것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변하지를 않아요. 변한 줄 알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낙심되고 회의를 느낄 때는, 가장 힘들 때는 바로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변하지를 않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목사로서?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인가? 말씀의 능력이 없나? 복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구나.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건가? 말씀의 능력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 일어나 걸으며 성전 안에 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신유의 은사나 몸의 치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결과, 말씀의 열매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는 뭔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은과 금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고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나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한테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을 해요.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말로 사람들을 금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금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 하면 막 힘이죠.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말을 했나요? 자기 사람들한테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사울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를 말해요. 이 사울은 지금 나 다윗에게는 위협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가 지금 없애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하, 이것이구나. 나는 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에 왜 사람들이 일어나 걷지 못할까? 하나님 위주로, 이 상황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 위주가 아니었던 거죠. 내 삶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도 그 사울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이 목회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떠한 목사가 될 것이고 어떻게 목회할 것이고, 근데 이 목회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저의 목회가,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것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방법론이 되는 가운데에, 수단과 방법이 되는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말씀을 그냥 상황적으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러한 질문보다는 그냥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그냥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바로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정말 그럴 때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